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지어놓은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저질렀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칭찬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이 흥분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기gun이 다 보여주지 않아야 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보여주면서 자랑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단을 쳤죠. 그래서 당신이 보여준 대로 저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다. 아이고 뭐 세상에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 기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의 도구를 함부로 보여주는 거 아니죠. 비밀인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분으로 이러한 일을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잡혀가고 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 537년에 제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7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해인 주전 536년부터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대적들의 방해로 16년이나 중단되죠. 그래서 주전 520년 다시 시작해서 마침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죠. 학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 그 집을 건축하라. 응? 여기 새 번역도 성전을 치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우리말 성경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동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여기에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소서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총독을 세웁니다. 그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전히 지을 거라 말씀합니다. 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방해자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끝까지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전역 성경도 그의 손이, 스룹바벨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다. 세 번째,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마친다. 우리말 성경에도 또 그의 손이, 스룹바벨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이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스룹바벨이 끝내죠. 서르본 6장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왕 아다삭스다의 소설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킹제임성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한 대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의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개역 개정에는 선지자라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먼저 아셨기 때문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대언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역도 바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역은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한 거죠.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자, 여기 왜 이렇게 성전을 16년 동안 짓지 못했습니까? 방해자들이 있거든요. 그 방해자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어떤 정치? 바로 고레스, 다리오,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세상 통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 개혁성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데 다리우스 왕 6년 아다르 3일 양력 2월 중순쯤 되죠. 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에스라서 6장 15절.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르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성전이 끝난 거. 16년이란 세월을 흘려서 기초를 놓고. 근데 이렇게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걸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일을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다 공구를 다 가져가고 완전히 멸망을 받았죠. 근데 그걸 다시復古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복구했어요. 다시 세웠어. 그런데 스룹바벨이 완공한 성전을 해를 수축한 것이 무너질 것을 누가 예언을 하냐? 첫번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나갈 때 성전을 나갈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왜? 그 당시에 성전은 헤롯 왕이 마지막 잘 마무리를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여주죠. 우리말 성경도 제자들이 다가와서. 근데 2절을 보니까 대답해 이르시되 보여주니까 막 자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뭘 보냐.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 성전을 보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이고. 킹제임 성경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번역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 우리말 성경에도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파괴와 재건을 거듭했으나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편입된 기원 후 73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대 전쟁을 진압하면서 파괴하도록 명령한 후로는 지금껏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로마인들이 성전의 마지막 흔적으로 서쪽 벽 한 장을 남겨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거 얼마나 섭섭한 말입니까? 얼마나 섭섭한 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주인공,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주인공 하나님이에요. 성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에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안에 일으키리라. 또 흠전을 성경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 말씀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들은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래요. 헐으라고.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생은 마귀, 바알 부활의 마귀의 대접이다.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미쳤죠. 어떻게 46년간 지은 성전을, 아니 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거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4장 5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그애라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그분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애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 완전히 헐어버린다. 이제는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세번역도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말 성경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만 반말이네요. 예수는 아니죠.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야지. 예수님은 존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성경도 전부 존칭을 했죠. 존칭했어.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래요. 성전. 자기 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전은 성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스룹바벨의 성전이든 그 모든 성전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 왕국에서 킹덤 오브 갓, 하늘 왕국에서 성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누가 보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 이 성 안에서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을 보지 못했어. 그 이유가 있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성전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있었어. 그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영원한 성전. 영원한 성전.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는 뭐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금전역 성경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도가 성전이래요. 성전이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거 한 번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번역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말 성경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과 조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채찍질을 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상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협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금전역 성경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걷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인간들은 버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성경에 분명히 탐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 모임 혹은 일반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등에는 그렇게 번역되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회중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출석하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개 건물을 가리키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금전의 성경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세번역도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음부가 아닙니다. 음부가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하두 원문에는 하두로 나와요. 지옥을 말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두 지옥 음부가 아닙니다. 음부라는 말을 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음부는 중간, 지옥 가기 전에 중간을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그게 캐톨릭 교리예요. 연옥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옥선. 잘못된 말이에요. 음부가 아니에요. 바로 지옥입니다. 곧바로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지옥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 2부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은 건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다음 기회에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고 성전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허락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어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